우리는 지난주 33문 그리고 34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고 우리 주로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살펴보며 첫 번째로 이 성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35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문 질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35문, 방금 읽은 35문은 사도신경 중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로 표현된 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35문의 질문과 같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 바르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방금 읽은 이 35문에 담긴 사도신경의 고백 내용 중 두 골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골자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라는 것이 이 성령으로 잉태되사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사의 의미는 이 생명의 잉태 과정에 인간의 죄악, 특별히 인간의 원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전혀 성령께서 이 인간의 죄악이, 원죄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의 죄악을 담당할 화목제물이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죄 없이 흠 없이 잉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사의 의미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적인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는 첫 번째 골자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골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진리의 내용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두 골자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는 두 번째 골자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골자에서 동정녀라는 말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동정녀라는 표현은 비단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정결함 또는 순결함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녀라고 하니까 성적인 깨끗함, 성적으로 정결함, 거기에만 이 의미가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의미에 해당하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인성을 취하사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깨끗함, 정결함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인성을 취하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하셨던 약속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문구를 통해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이 골자의 고백과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골자의 고백을 통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잃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신 본질적인 연합이라고 이 성육신 사건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5문의 답이 우리에게 더욱 잘 정리해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5문의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35문의 답, 이 35문의 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5문의 답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두 골자를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자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두 골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잉태되셨다라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내용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두 골자에서 그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5문의 답에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우리의 고백의 내용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5문의 답 중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문의 답 중반부를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 잉태된 것을 앞서 살펴본 골자에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그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다라는 이 사실 또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로마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아까 마리아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35문의 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 대해 돌려드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세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35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문답 그 답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다고 고백합니까? 없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성상 죄인인 인간의 형상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죄를 가지셨다, 죄인 아니냐라는 반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두 골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잉태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고 나아가 인간의 원죄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그리고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두 골자의 내용들은 없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기록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도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것을 통해 진정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두 골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의 내용을 통해 확신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6문답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36문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방금 읽은 이 36문의 답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중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요리문답 제6주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중보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함께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는 어떤 존재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보자가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은 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냐면 그 죄의 책임은 죄가 없는 참 사람이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려면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죠.
이 사실과 오늘 우리가 앞서 35문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이 세 가지 고백의 내용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책을 담당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거룩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실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35문에서 고백했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셔서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개입 가운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36문의 내용처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친히 충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36문의 답 후반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6문의 답 후반부. 이 후반부를 보게 되면 반대되는 두 부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첫 번째는 나의 죄. 그 다음에 반대되는 두 부류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두 가지. 그의 순결함.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순결함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가려준다라고 36문의 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려지는 이 은혜,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책이 가려지는 이 은혜를 로마서 3장 24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육신 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것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즉 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옷으로 덮여져서 마치 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죄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태,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충족하신 그 의를 옷 입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답게 보여지는 그 상태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35문에 담긴 한 표현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문 답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실까요? 35문 답으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35문의 답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덮으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령 신명기 32장 1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 가운데 지키셨는지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지키셨던 모습들을 설명할 때 바로 여기 덮다라는, 무언가를 덮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저기 보시면 두 번째 화살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다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는 것과 같이, 그리고 엎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무언가를 덮다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은 이 신명기 32장에서, 방금 읽은 이 신명기 32장에서 너풀거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이 모습만 보면 사실 이 새끼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이 행위는 자기 새끼를 돌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너풀거리다라는 다른 뜻에는요, 알을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어미새가 아주 정성껏 그 자기의 알을 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덮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이 모습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친히 그 능력으로 죽음의 시간을 덮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처럼 죽음으로 달려가고 기다릴 것이라고는 영원한 벌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 속에 생명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성령으로 덮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육신 이 사건을 통해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혹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과 같이, 신이 어떻게 자기 피조물의 모습과 같이 될 수 있느냐? 애초에 이 성육신 사건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힐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과연 거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정말 거리낌 없이 그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책을 담당하셨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 그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 가감없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살펴본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은 약화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날이면 날마다 더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